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였어요.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였어요. 알매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도는 이 에베소 성도들, 이 바울 서신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는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맨 처음에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어떤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바울의 그 소망이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고, 그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알매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오늘은 그 알을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것을 무엇을 하라고?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행동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오늘 바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그가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고백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교회를 이루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가 연합해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라. 너희는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전하고 드러내야 된다. 계속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조직이에요. 한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한 조직이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각 지체들이 그 머리의 신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지체가 돼서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는 각 지체에 맞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몸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는 어딜 가나 어떤 공동체 속에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의 공동체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 공동체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네,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지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울까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려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뜻을 얘기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남수원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각 지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이래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사실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 여전히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뜻이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되어지고 이러면 이것이 무슨 교회겠어요?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거죠.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무엇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이 신앙 잘 지키면서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되어져서 무엇을, 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보면 어떤 그 한 사람 개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쇠. 그러니까 이 열쇠를
우리가 만약에 좋은 어떤 승용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승용차를 딱 사놓고 그것을 타고 가려고 딱 문을 열고선 들어갔어요. 그런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를 아무리 좋은 차라도 키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쓰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룰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신데 너무나도 쓰고 싶으신데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이제는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성령, 여러분들 펜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 속사람은 그리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속사람,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겉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무엇이 된다고 얘기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에요, 적.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그 능력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라?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아멘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아멘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아멘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아멘 크게 하잖아요. 우리도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크게. 목사님 속으로도 아멘. 그렇죠. 속으로 아멘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은. 근데 단순히 아멘하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아멘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냐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가 우리가 쉬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우리의 본능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그렇죠? 쉬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 내가 피곤하면 우리는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도 피곤하면 우리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우리가 옛사람이 포기되어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비밀이에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내가 포기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 첫 번째 자아가 뭐예요? 육신의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되어진다는 건 이 육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는 어딜 살아가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어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육신 가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부활체, 우리의 그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 우리도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육신은 어디에 살 때? 이 세상 나라에 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이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소유와 성취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성취하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몸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유혹할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라. 그게 뭐예요?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너가 그걸 따 먹으면 소유하면 너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성취잖아요. 너가 그것을 가지고 너가 그 뜻을 성취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성취와 이 소유와 성취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걸 따라가면 결국은 이 죄의 결과는,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든 이것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어디를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소유와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질서인 거예요. 관계와 질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거죠. 이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러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난 종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와 질서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뭐예요? 질서인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으로 살아갈 법이라는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 관계와 질서가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와 성취,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면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때에 우리는요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질서가 되면 그러면 소유와 성취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지면 때때로 우리의 육신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 믿음의 강건함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기도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에 지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들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끔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불러야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 드려야 되죠. 맡겨 드려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모든 때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찾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우리가 힘들거나 행복하거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해서 계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면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면 이게 그 밤에 술 취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을 해요. 그 운전대를 대리기사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굳이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운전할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고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셔야지 완전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니까, 완전하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전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행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능력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세 번째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이 완전이라는 것이요, 완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완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앞에 17절 뒤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럼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깨달아 알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박혀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머릿속에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이 필요한 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걸 깨달아야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이 성령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그 알미 어디예요? 우리의 머리 알고 있음이 되어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21절에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은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삼위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은요 다른 서신서들 보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는 교회 안에서와 이 구절이요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요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 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천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